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한문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만남 가운데 잘 만나서 인생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 있고, 그리고 만나서는 안 될 악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정음악대장의 사이는 아주 악연의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사이도 악연의 사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연은 그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광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서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길 원하며,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는 용감한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우수한 교수와 또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말꾼도 필요 없고, 구경하려고 하는 구경꾼도 필요 없고, 남의 일을 회방 놓고 비방하는 회방꾼도 필요 없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받는 일꾼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에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7명 정도가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분만 9명 정도가 뽑혀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떠날 때에 광정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광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봉사를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 할렐루야. 평생 남이 안 보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섬겨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비석에다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썼는데 남편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참 말 많던 내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죽었다 그런 말이죠. 죽었다. 또 이런 비문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오늘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정말 온 교회와 성도가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축하도 하지만은 정말 그분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분이 참 귀한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동역자, 동역이란 말은 같이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한 가지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 그런 동역자들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들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보호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명의 사람에 가까운 로마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커트라인 1번으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리스트에 첫 번째 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베트남 선교를 하도 많이 가서 베트남의 블랙리스트에 영광스럽게 1번은 안 되고 2번으로 내가 올라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선교로 오는 사람이니까 여차하면 붙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현재까지 안 붙잡혔고 잘 살아있고 다음에도 안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겐그리아에 있는 자매 베베를 일본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분은 보니까 장로도 아닙니다. 그분은 권사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무슨 굉장한 교회에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베베라고 하는 자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해놨냐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한 사람만 사도 바울만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베가 얼마나 유력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목사님과 성도들을 돕고 선거하고 세워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장로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 못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나는 권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 못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의 일을 맡아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아멘.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보호하고 목사님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제일 먼저 뛰어오는 베베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김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뛰어오는 사람. 누가 우리 광정교회의 보호자가 되겠는가? 누가 이 교회와 함께 통역자가 되겠는가? 옛날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서 베베가 그들을 이끌고 리더하는 영적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일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눈을 감으면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보호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길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셔서 강력하게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그늘막을 탁 쳐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가 누가 안 오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베베 같은 사람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주는 종교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는 종교입니다. 나누는 종교입니다. 베푸는 종교입니다. 축복하는 종교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내려오는 것이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올라가야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의 맨 막바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더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 베베 같은 든든한 보호자.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일은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교회가 넉넉하게 되고 그분의 섬김과 리더십 때문에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헌신하는 그 사람. 말은 쉽지만 우리 모두가 베베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베가 되십시오. 로마 교회를 즐겁게 했던 그 베베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일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 있습니다. 아굴라의 그 아내는 바로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몹시도 사랑하고 바울과 하나 되어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목회자와 목숨을 걸고 같이 죽겠다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직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종교회와 함께 아멘 합시다. 다른 데가 충성하는 게 아니죠. 임명한 이 재직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목숨 내놓고 전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의 성적표가 별로 좋지 못할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는가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일꾼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 목자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름다운 사랑은 그분과 나만이 하는 관계예요. 눈을 빼서라도 사랑해 줄 수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눈 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감동을 받으려면 누군가를 감동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와 여러분을 감동케 하는 것은 그저 흉내낸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을 번지르르하게 치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감격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 저분이라면 내 영혼을 맡길 만하다. 그래 내가 저분이라면 섬길 만하다. 사람에게 감동으로 다가가는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권사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집사님들이 되길 바라고, 구역장과 구역강사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일을 맡은 찬양단 리더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주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동을 먹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감동을 먹고 싶은 세대라는. 여기까지 생각하십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전혀 측량할 수 없는데 거기까지 생각하셨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먹게 하는 그 일꾼.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오늘 기다립니다. 바로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났고 활성화되고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새로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으로 우뚝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요셉의 그런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 요셉을 세워놓고 그 감옥 같은 역사의 한복판에 노예로 끌려가는 역사의 한복판에 그를 세워서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일꾼이 되려고 마음만 먹으십시오. 일꾼이 되려고 마음만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의 현장의 한복판에 여러분을 세웠어요. 여러분의 섬김과 감동으로 위대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시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 하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수고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어른 행세를 내려고 하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직분이 높으니까 나는 뭐하니까 하고 다 빠져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많이 수고하는 게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수고하고 다 수고한 것처럼 하지 말고 1년을 바라볼 때에 내 수고가 많이 하게 하소서, 깊어지게 하소서, 측량할 수 없게 하소서, 그래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시에 하나님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셔서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다. 그 수고를 어떻게 갚을까? 마지막 미호비 이렇게 쓸까요? 많이 수고한 사람 잠들다. 너무 수고 많이 했으니까 깨우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야든지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작게는 우리 찬양단 보세요. 저 학생들이 고3 학생들도 있는데 그 자리를 왜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잖아요. 주일학교 일찍 일어나는 교사들을 보세요. 좋든 싫든 아침에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가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동역자 우르바노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동역자란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을 혼자 볼 수가 없습니다. 4사람, 5사람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주님의 명령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을 이제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동역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힘을 모아서 동역의 기쁨을 이름으로 아멜렉과를 씨를 말려버리고 거기에 승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같이 사랑하여 주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어머니같이 감싸주고 사랑하여 줄 어머니 같은 분을 교회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로마 교인들처럼 목회자가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끈끈한 정이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늘 안아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동네에요, 아주 말 안 듣고 속색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감자로 시작하고 뒤에는 옥자로 시작하는 데를 가끔 갔어요. 꼭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자하고 옥자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항상 그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 항상 훌륭한데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를 갔다고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놈이 나쁜 놈이거든요. 그놈이 주동자고 그놈이 내가 볼 때 나쁜 놈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 친구니까 내가 잘 알아. 그런데 항상 엄마는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참 좋은데 저 나쁜 놈들 만나서 갔다는 거야. 목사님 볼 때는 누가 나쁜 놈이라고? 그 아들 놈이 나쁜 놈이요. 내가 볼 때는. 항상 엄니는 자기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놈이 항상.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는데 그 문제를 덮어줬던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 루포의 어머니가 이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을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모성애로 편하게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편하게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르바노가 나와 있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벨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벨레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 다 떠나고 일부러 그런 마음을 먹고 배반하고 끝까지 교회를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아벨레는 끝까지 인정을 받도록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벨레처럼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다. 정말 그분이 있을 때 행복했고 아름다웠고 전성기였노라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시작. 오늘 나는 우리 교회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일꾼인가를 돌이켜보시길 바람. 구경만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었는가? 나는 남의 일에 감내라 콩내라 하는 회방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마귀처럼 뒤에서 저 사람이 일 잘못해 하고 털고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몸을 드릴 줄 아는 몸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재능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능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이 맡겨진 일, 마지막까지 이런 평가를 받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로님만 목사님만 높아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거의 무명과 같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사람으로 올려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는 낮아지게 될 것이요. 낮은 사람이 반드시 높은 자의 위치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섬마을에, 전라도 섬마을에 세월이 흘러도 아기를 못 낳는 소방맞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집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수치와 절망 속에서 자살을 계획한 여인은 떠나서 서울에 올라가 죽으려고 목포에서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한강다리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대낮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창피해서 못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별걸 다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캄캄해서 안 보이면 뛰어내리자 하고 거기를 갔더니 밤이 다시 이 치마를 홀랑 뒤집어 쓰고 삼천궁녀 자세로 입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인생을 피관해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도 저렇게 박수를 치나. 죽기 전에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죽자고 여인은 생각하고 찾아가 보니 바로 그곳이 집회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기 집회하는 장소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그날 설교에 본문했는데, 근데 은혜 받으려면 항상 꼭 자기를 향해 하는 것 같아. 따라봐, 누가 찔렀나? 찔르긴 누가 찔러. 그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징조인데 악령이 역사하면 누가 찔렀나가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죠? 내기한다. 그때가 은혜 받는 때예요. 근데 내기는 하는데 누가 찔른 것 같아. 그건 뭐예요? 당신이 벌써 마음밭이 안 갈아진 거예요. 확 갈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고 자기 말 속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예수가 누군디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그래서 눈물을 울면서 배웠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유명한 성결교회가 나온 유명한 부흥강사인 이성복 목사님이었다. 그 이성복 목사님이 이 시댁의 양해를 얻은 후에 아주 고향인 섬마을에 돌아가도록 그 교육을 받아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돌아왔는데 가는 곳마다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을 했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할렐루야.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복음 전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고향 섬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섬마을에서만도 60명 가까운 목사님들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는 성결교회 대표인 이만신 목사님도 그 섬마을 출신이고, 한국 캠퍼스 선교회 대부이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중훈 목사님도 그 섬마을 출신이고, 한국신학대학 학장이신 고재식 목사님, 또 한국신학대학 상담학 교수인 정태기 교수님도 바로 그 섬마을 출신입니다.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섬마을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뒤집어져서 전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디어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깜짝 뒤집어 놓는 위대한 목사님들을 배출한 영적인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작은 일 하는 게 충성인지 알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고 영혼 살리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역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절대 권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감동과 감화로 나가서 내가 감동 먹고 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 번 섬기를 해도 감동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역사가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나 믿음의 깊이가 더하고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파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은 인류의 70억 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거한 이 베베가 성경이 기록되는 한 어디에 가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고 떠나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베베가 나오고 바울 곁에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을 열어주었던 한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그 한 사람,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데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로해서 하늘나라의 문을 확 열어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재단에 동역자와 동행자를 붙여주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고 오늘 아버지 1년을 결산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영혼을 움직여 주셔서 평생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부 갖춘 건 아니지만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했더니 베베 자매처럼 그 27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름이 올라가는 바울의 눈물에 가장 첫 번째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의 종과 우리 주님이 우리 재단을 바라볼 때에 헌신되고 충성된 그 첫 번째 사람이라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지만 오늘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저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한 사람,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옳은 양 중에 붙들어 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큰 족적과 이름을 남기는 광정교회 믿음의 산인물이 되어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